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이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갖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헤랄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요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요야다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아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헤랄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헤랄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등장하죠. 결국 이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도 백성의 능력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제 목회자, 이 바른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복인데 목회자를 분별하는 것도 성도의 몫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 인도해 주셨는데 이 성도님들은 늘 있잖아요. 이 목회자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정말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이걸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은 백성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해서 백성들의 이익을 착취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백성들은 그 기분 좋은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은 그럼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이 폐암 환자에게 감기약을 주어서 기침을 그치게 하는 이 거짓 선자가 많거든요. 정말 이 수술이 필요하고 이 완전히 개복을 해서 이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 순간순간 그 고통을 잊게 만드는 몰핀을 주는
이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에 끌고 가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70년 동안 대수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이제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합쳐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데 이 유다 지파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새 언약을 맺기 위하여 예레미야에 나오는 새 언약 있잖아요. 새 언약을 맺기 위하여 우리 31장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이 나오고요. 완전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을 맺어버리면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그죠? 뉴 제너레이션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출애굽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가데스 바네에서 말했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제2세대 광야 제2세대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죠. 모압 언약을 맺죠. 1세대는 시내산 언약을 맺었지만 2세대는 모압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선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또다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연단을 빼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뭐냐면 이 참 부모와 거짓 부모의 차이를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정말 이 참 부모는 징계를 건실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내 자녀라면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통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참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능 열쇠를 주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막아주는 이러한 이 정말 이 패역한 자녀로 하나님은 키우지 않거든요. 우리를 이 바르게 의로 교훈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가 안 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연단을 시켜서 새롭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이 바알과 바꾸기도 했지만 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들은 굉장히 뭡니까? 타락했던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뭡니까? 선지자들이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백성을 심판하기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아합을 열왕기상에 아합을 죽일 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합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는 당신은 죽을 거다. 이 전쟁에서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 아합 주위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승리합니다 해가지고 결국 이 여호사밧 왕은 미가야의 말을 들으려고 했지만 아합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선택함으로 결국은 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선지자를 그러니까 지금은 선지자는 없지만 이 선지자라는 용어를 쓰는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사실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가 열심히 하자. 정말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 고난을 감당하자. 그리고 목회자가 또 고난 속에 들어가고 영혼을 위하여 정말 이렇게 뛰어다니고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럼 부모님들도 여기에 동참해 주시고 정말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잘 돌보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수고와 노력 없이 저절로 될 것 같은 설교를 선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절로 될 것 같고 쉽게 될 것 같은 것은 다 사기입니다. 사기. 돈을 쉽게 번다는 거 거의 다 사기고요. 예, 그죠? 땀 흘리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것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 이 시대는 그러한 탐욕적인 것을 계속 자랑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으나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셰마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교회 속에서 성취해 나가고 가정에서 성취해 나가면 사실은 뭐가 더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뭐가 더 힘든 게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그러한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망한 것은 19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보낸다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나와 있고 또 신앙고백서에 늘 등장하지만 우리가 제일 빠르게 회개하는 방법은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주일 때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사실은 주일 예배지. 물론 그 속에 위로가 있고 기쁨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우리 채찍질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보셨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참 아들은 하나님의 징계도 기뻐하고 또 축복도 기뻐하는 거예요. 축복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멋진 이 명품으로 만들기 원하시니까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요. 또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강제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성과 우리 교회의 어떤 나아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들으려고 하고 또 적용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왜 유튜브가 교회가 안 되느냐 하면 유튜브는 이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 보편적인 말씀이 선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보편적인 말씀이 다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또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 교회 성도를 위해서 설교하지 대한민국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한 건 아닌데 우리는 계속 이제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 목양자를 통한 정말 이 각 지교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목회자의 그 강단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집밥을 먹어야 살이 찌고 건강해지지.
그 외식한다고 뭐 건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밥이 나를 살찌게 한다, 건강케 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일 예배 설교에 귀를 기울여서 저도 주일 예배 설교를 제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때그때 매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께 또 거하고 있다면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특별히 목양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강단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살찌워지고 또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설교들이 많지만 교회 속에서 함께 동력하는 함께 하나님 집을 지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